제목은 잘생긴 것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오늘 제목은 잘생긴 것. 오늘 환풍기가 잘 안 돌아간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살다 보면 외모 때문에 어려울 때도 있고 좋을 때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을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딱 그 외모 때문에 큰 이익을 많이 봤을 것 같습니다. 저는 외모 때문에 이익을 본 적은 별로 없어요. 별로 없는데 그러나 다행인 것은 자존감이 굉장히 높다. 그래서 참 감사하다. 하나님 은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말 잘생기면 또 이쁘면 연봉도 더 받는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갖출 스펙 중에 아주 중요한 스펙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인간 차별하는 것처럼 따옴표 붙여서 차별하는 것처럼 마치 이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잘생기지 않았으면 어땠을까요? 잘생기지 않았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이 배경을 우리가 알면 이렇습니다. 애굽 왕 바로가 수가 많아지는 이스라엘 민족을 보면서 두 가지를 두려워했어요. 첫 번째는 전쟁이 일어났을 때 이스라엘이 배반하면 어떻게 하냐. 이들이 수가 많은데 그러면 우리는 전투에서 지게 될 것이고 망하게 될 것이다. 두 번째는 이들이 우리나라를 떠나면, 제국을 떠나면 이 제국을 떠받들여 주고 있는 노동력을 상실하게 돼서 제국의 동력을 상실하게 될 것이다. 이 큰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 이 민족을 어떤 적정 수준 이상으로 강대해지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보니까 그런데 계속 수가 늘어나니까 큰일이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 조치를 취하다 다 실패하고 그래서 극단적으로 출애굽기 1장 22절에 보니까 아들을 낳으면 나일강에 던져라. 그렇게 선포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 레위족 2장 1절에 보니까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레위 여자 요게벳을 의미하죠. 그래서 결혼을 해서 이미 자녀가 둘을 낳았어요. 그게 바로 미리암이요. 그리고 아론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자녀를 낳았는데 그 자녀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는 잘생긴 거. 그가 나중에 모세가 되는 것이죠. 이 모세라는 의미는 이제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히브리 어원으로는 건져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애굽 어원으로는 이 아들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복합적으로 사용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자, 그 모세 오늘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잘생긴 것이라고 칭해지는 모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셋째 아들이었죠. 아니, 아이도 잘생기고 봐야 되는 건가? 아이가 못생겼다면 어떨까? 너무 얼마나 잘생겼기 때문에 석 달이나 숨겼을 수 있을까? 자녀를 키워보면 알지만 3달, 100일이잖아요. 100일 동안에 애들이 많이 죽어요. 그러니까 또 100일 동안에 애들이 밤낮이 바뀌어서 엄청 울어요. 100일 동안. 나일강에 던지지 못했을까? 여러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아마 필사의 노력을 했을 것입니다. 아이 우는 걸 막고 여러 필사의 노력을 했을 거예요. 아마 그 노력이 어쩌면은 이 모세의 어떤 성격에 영향을 끼친 부분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마음껏 울지 못하도록 3개월 동안 억압받았기 때문에. 또 반대의 경우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겠죠. 이 아이가 어렸을 때 매우 순했다. 그러니까 숨길 수 있지. 이 매일 울거든요. 그리고 한두 번 우는 게 아니고 한두 시간 우는 게 아니고
잠잘 때 최소 1시간 이상 저희 자녀 보니까 1시간 정도 울더라고요. 잘 때, 자기 전에. 그 잠투정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여기 신혼들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들 난다 그랬어요. 여러분 첫째 애기들 다 아들을 낳을 겁니다. 이름 전하세요. 모세라고. 네. 여기 신혼들 있으면 아들을 낳을 것인데 이름을 모세라 하라. 왜? 오늘 철야기도 때. 자, 뿐만 아니라 석 달을 견뎠다는 것은 아까 100일이라 그랬잖아요. 애들이 유아 사망이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일 안에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최대한 우리가 숨기고 보호하지만 우리가 하다가 이 아이가 우리 품속에 죽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3개월이 지났는데도 아이가 오히려 건강하고 더 울음이 우렁차지고 더 이상은 숨길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갈대상자에 넣어서 아이를 보냈는데 마침 바로의 딸이 나와서 샤워를 하는데 그게 아마 제사를 나일강 관련돼 있는 제사와 관련돼 있는 의식인 것 같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이 아이를 자기의 양자로 삼는, 그래서 구원받는, 그리고 그가 이스라엘의 구원을 이루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은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잘생긴 것에 대해서 집중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만약 아이가 잘생기지 않았다면 나일강에 즉시 버렸을까? 성경도 이 외모 지상주의를 옹호하고 있는 것인가? 근데 다행인 것은 이사야서 53장에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말씀을 통해서 그는 흠모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얼마나 우리의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그리스도가 외적으로는 전혀 이렇게 흠모할 만한 것이 없는 분이셨다. 그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우리가? 그래서 집에 그 예수님 사진 잘생긴 거는 다 비성경적인 거예요. 빨리 버려야 돼, 그건. 비성경적이니까. 그런 그림이 있어서도 안 되지만, 그런 성경적이지 않잖아요, 그게. 잘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잘생겼다는 단어는 히브리어 원어를 보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단어예요. 토브라는 단어예요. 토브라는 단어는 창세기 1장에 주님께서 아름다운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기 좋았더라 하실 때 사용했던 단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창세기 1장과 출애굽기 2장이 오버랩됩니다. 창세기 1장에 주님이 창조해 놓으신 세상을 보시며 토부하셨고, 출애굽기 2장에 그 잘생긴 것이라고 칭해지는 개를 보면서 주님께서 토부하신 거예요. 토부. 요게벳의 입술을 통하여 주님께서 토부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그러면 모세가 그 어떤 사람들보다 뛰어나기 때문에 주님이 토부하셨을까요? 그는 한 40년 사도행전 7장에 보면 그는 40세에 살인을 저지릅니다. 그 살인자예요, 살인자. 물론 자기 민족을 위해서 했다고 하지만 살인을 범한 살인자예요. 그러면 주님께서는 그 살인자를 보면서 기뻐하셨을까요? 그 아이가 귀여워서 토브라고 표현해 주셨을까요? 우리는 이 창세기 1장과 출애굽기 2장이 오버랩되는 것을 보면서 우리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출애굽기 2장은 이스라엘 민족의 시작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이전에는 창세기 50장에 이제 70명의 가족들이 이스라엘로 가는 가족 공동체였는데 이제는 민족 공동체가 되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출애굽기 2장을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을 바라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한 그 백성들을 보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알듯이, 특별히 민수기에서 잘 나타나듯이, 민수기는 한 단어로 요약하면 거역이라는 키워드인데, 끝도 없이 주님을 거역하고 배반하고 도전한 자들이 누구냐?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거예요. 자, 주님은 모르셨을까요? 아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요게벳의 입술을 통해서 토브, 잘생긴 것이라는 단어를 성경에 이렇게 기록하도록 하신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는 영적인 의미가 있는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타락 이후에 모두 죄인인데 어떻게 모세가 토부할 수 있고 모세를 통해서 이제 정말 민족으로 세워져 가는 이스라엘이 토부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주님께서 이 모세를 바라보시면서 그 모세를 통해 세워지는 이스라엘 민족, 그런데 그들도 거역하지요. 그들을 넘어서 바로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적 이스라엘, 예수의 피로 구별되어 새 백성이 되는 하나님의 백성을 바라보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모세를 성경은 잘생긴 것이라고 칭해지고, 바로 그 잘생긴 것은 이스라엘 민족을 투영하고 있는 메타포로 창세기 1장과 출애굽기 2장이 오버랩되는데,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은 거역의 백성이니 주님이 토부하실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토부가 되느냐? 바로 예수 안에서 거듭난 새 백성인 우리들을 통하여 주님께서 토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잘생긴 것이라고 칭해지는 이 모세는 영적으로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예수 믿어 거듭난 새 백성인 영적 이스라엘인 우리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예요? 잘생긴 것이다. 잘생긴. 여러분은 어떤 존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듭난 새 백성. 주님께서 여러분을 보면 기뻐하시는 그러한 귀한 존재. 다른 말로, 한국말로 잘생긴 것들이에요. 잘생긴 것들. 여러분 잘생겼어요. 주님 여러분을 보시면서 토부하십니다. 스바냐서에 보니까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 주님께서 우리를 보시면서 그래요. 우리의 뭐 때문에 그래요? 우리 행위 때문에 그렇습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찬양 때문에 그렇습니까? 우리가 드리는 기도 때문에 그렇습니까? 우리가 드리는 헌신 때문에 그렇습니까? 우리가 드리는 헌금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다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는 자마다 주님께서 잘생긴 것, 토부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주님이 바라보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는 자마다, 그러니까 나의 조건과 상황과 상관없이 우리는 주님의 사랑받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앞에서 주님이 우리를 보시며 토부하시는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예수 안에서 우리는 다 잘생긴 것이 되었어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주님이 토부하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눈에는 제일 잘생긴 자가 되었고 잘생긴 것이 되었습니다. 좋았더라 하신 그러한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그런 것이, 무엇을 해서가 아니에요. 예수님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분의 눈에 오늘 본문의 표현처럼 잘생긴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여러분 스스로 보기에 왜 스스로를 폄하하고 왜 스스로를 낮게 보고 왜 스스로를 제한하고 왜 스스로에게 자괴감을 갖습니까? 주님이 여러분을 보시면서 잘생겼다 말하고 좋았더라 말씀하시고 기뻐하시는데 말입니다. 그러니까 좌절하지 마세요. 낭망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예수님 때문에 주님의 눈에 최고의 사람입니다. 최고의 자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극심한 경쟁 가운데 살아가고 있죠. 학교에서도 성적 순으로, 직장에서 어떠한 업적 순으로, 또 사업을 하면 돈으로, 또 외모로,
여러 가지로 우리가 평가를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가치는 어디에 있느냐? 오늘 본문에 표현된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잘생긴 자들이에요. 토부한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사람들이에요. 왜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는 자들은 다 주님 앞에 잘생긴 자들이에요. 다 어여쁜 자들이에요. 다 사랑받는 자들이에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나 오늘 범죄했는데요. 맞아요. 정말 나쁜 사람이죠. 예수 믿고 범죄하는 것은 주님의 얼굴에 면전에 침 뱉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리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범죄하는 것은 모르고 짓지만 예수 믿는 사람의 범죄는 알고 지으니 더 큰 범죄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그분의 공로를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하여 그분의 의를 힘입어 나가는 길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길이 없어요. 자책한다고 사라지지 않아요. 우리가 선한 일을 한다고 없어지지 않아요. 오직 예수의 피의 공로를 의지할 때만이 그 죄가 씻김을 받고 용서함을 받고 죄사함을 받는 것이에요. 이미 우리는 죄사함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오늘 넘어지고 쓰러지더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유일한 힘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어때요? 오늘도 철야오기 싫었던 분들 많잖아요. 철야. 지금 보니까 굉장히 피곤한 분도 계세요. 그런 분들은 제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싶어요. 기도 시간에 안 자고 버텼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말똥말똥한 사람들은 철야 시간에 자고 일어나니까 지금 깬 거예요. 농담입니다. 너무 깊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 때문에 오늘 표현처럼 잘생긴 것이 되었어요. 주님의 눈에 말입니다. 누구든지 예수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주님이 기뻐하시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치는 그러니까 어디서 발생합니까? 우리의 자아상은 어디에서 발원합니까? 다른 사람이 평가해 주는 평가, 다른 사람이 얘기해 주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자아상과 우리의 가치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부르신가에 있다 이겁니다. 주님 뭐라고 부르세요? 토부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보니 토부하다. 토부.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잘생긴 것이라고 얘기하고 우리를 좋았더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은 주님 안에서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좌절하면 좌절이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자기를 비하하는 일은 우리 예수 믿는 자들에게 합당한 일이 아니에요. 우리는 주님의 사랑받는 자요, 주님의 기쁨이요,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토부하다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나이와 상관이 없어요. 나는 아름다움을 잃어버렸는데요. 육신적인 아름다움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보니 기쁘다.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에서 어린이들이 이렇게 발표하고 그러면 부모님들이 교회 안 나오는 애들, 부모님들도 자기 애들 보려고 이렇게 옵니다. 근데 객관적으로 보면 정말 잘생긴 애들도 있고 그리고 조금 더 잘생겨도 괜찮을 것 같은 애들도 있다는 거예요. 다 자유롭게 생긴 애들도 있고 그렇다는 것이죠. 그런데 부모들은 그 수많은 애들이 여기서 있지만 다 핸드폰에는 다 줌해갖고 막 줌해서 자기 애들만 거기 나오도록. 다른 애를 보는 게 아니에요. 누가 더 절대적으로는 더 잘생긴 애들이 있어요. 그런데 자기 애들만 보는 거예요. 왜? 자기 아이들이니까, 자기 딸이니까 사랑스럽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은 우리를 보실 때 어떻게 합니까?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는 자. 이 세상 수십억이 있지만 주님 다 사랑하시지만 예수 믿어 구원받은 여러분을 핸드폰 줌하듯이 여러분을 줌해서 여러분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만큼 사랑받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제가 이 출애굽기 이제 성경대학
이 학기가 출애굽기거든요. 그래서 연구하면서 하는데 오늘 이 말씀 원래 이 말씀 전하려고 안 그랬어요. 오늘 이 자리에 좌절이 있고 낭망이 있고 비교의식에 빠져 있고 그리고 이곳에 자신의 가치나 혹은 자신의 자화상이 흔들리고 있는 분이 계신 것 같아요. 여러분 좌절하지 마세요. 여러분 토부합니다. 여러분 잘생긴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여러분을 기뻐하시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뭘 걱정하세요? 뭘 염려하세요? 왜 비교하세요? 주님 앞엔 여러분이 최고입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보시며 토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상태에서 더 주를 위해 기쁘게 해드리면 더 좋겠죠. 그러나 그게 아무것도 없어도 예수의 피의 공로를 의지하는 그것 하나만으로도 여러분을 귀하게 여기시고 사랑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랑 가운데 오늘 다시 일어서십시오. 하나님의 여러분에게 그 사랑을 제한 없이 부어주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혹시라도 우리 자신의 자아상과 혹은 마음의 어떠한 비교의식과 그런 업적주의나 공로주의에 빠져있진 않습니까? 아니면 외모적인 부분이나 혹은 외적으로 보이는 어떠한 기준들이 우리를 좌절하게 합니까? 같이 시작했는데 시간 지나 보니 소득 격차가 5배, 10배 그렇게 나고 있습니까? 나는 아무것도 이룬 것이 없는 것 같은데 저 친구는 세상적으로 너무 잘 나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 앞에서 여러분은 최고로 좋았더라 하시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사랑받는 자들입니다. 그 사랑 가운데 다시 일어서며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 나도 주님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주여